네,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계속 걸어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해 보니 들에 우물 하나가 있고 그 주변에는 양떼들이 세 곳에 떼를 지어 물을 먹으려고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우물 아구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다. 그 당시에는 양떼가 다 모이며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후에 다시 그 우물 아구를 돌로 덮어두는 것이 상례였다. 그래서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가서 물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잘 있습니까? 예, 잘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아직 해가 높이 떠 있고 짐승이 모일 때도 되지 않았으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초지로 몰고 가서 다시 풀을 먹이시지요. 양들이 여기에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 놓을 때까지 우리가 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도착하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을 몰고 오는 것을 보고 우물로 가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의 양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다음 그는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큰 소리로 울며 그녀에게 자기가 라반의 조카이며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해주었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라반은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나와 그를 반갑게 맞으며 껴안고 입을 맞춘 다음 그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야곱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자 라반이 너야말로 살과 피를 나눈 진짜 내 친척이구나 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결국 목적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큰 우물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양떼들이 모여 있었고 우물 위에 문이 우물을 가리고 있는 큰 돌이 벗겨져 내려오면 물을 먹이려고 많은 양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물을 퍼가기도 하고 양들도 물을 먹이는 곳입니다. 한두 마리가 먹는 것이 아니죠. 수백 마리가 와서 먹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물을 퍼가는 곳입니다. 그 물은 늘 소중하죠. 그래서 우물이 한국에는 잘 없는데 우물에 큰 돌로 그 입구가 막혀져 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와서 그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그 지역에서 가장 명성이 있는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관리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 시간 계속해서 우물을 푸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푸고 또 우물을 쉬게 했다가 또 우물을 푸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질 때 그 관리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장정 몇 명이 와서 큰 돌을 우물 위에 올려놓았던 돌을 내리고 양들이 물을 다 먹고 나면 다시 시간이 되어지면 그 우물 위에 큰 돌을 얹어서 아무도 그 우물에서 물을 함부로 마실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우물 곁에 있으면 시간이 되어지면 그 동네 사람들, 양을 치던 그 지역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우물에 모이고 그 우물에서 마른 목을 축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라반이 그곳에
그곳에 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라반도 이 우물에 기다리고 있으면 라반의 가족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라반의 집안 식구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야곱은 그 라헬을 데리고 우물가로 오고 홀로 그 우물의 뚜껑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야헬의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집니다. 우물의 뚜껑을 벗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혼자서 그 우물의 뚜껑을 벗겨냅니다. 무척 무겁기도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야곱은 아무것도 못했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집안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 시골에 가면 시골 사람들이 지게에다가 나무를 쥐고 내려옵니다.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쥐고 내려와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시골에 가면 외삼촌이 그 나무로 가마에다가 불을 떼어서 거기서 밥을 하거나 요리를 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나무를 엄청 많이 해갖고 옵니다. 저도 삼촌 따라서 한두 번 해봤어요. 나뭇가지들을 막 가져다가 잘 모아갖고 잘 묶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나뭇가지들을 막 모아갖고 그걸 아무리 세게 묶어도 별로 묶이지가 않습니다. 그걸 그냥 지게에 턱 올려놓으면 지게가 가득 찹니다. 그런데 저희 삼촌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끈으로 묶으면 이만큼 컸던 나뭇가지들이 확 쪼그라들어요. 언제 티가 나냐 하면 다 들고 내리고 와서 그 끈을 딱 자르면 제 것은 요만한 게 요만큼밖에 안 커져요. 그런데 삼촌이 가지고 온 것은 끈을 딱 끊으면 지게에 분명히 요만큼밖에 안 실렸는데 이만큼으로 2배, 3배의 크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야곱은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런 일들은 누가 하는 거죠?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은 누가 하는 거죠? 아마 안주인이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할 것입니다. 누가 일을 잘하는지 직접 하지는 않아도 누가 잘하는지. 그럼 남자들은 뭐 할 거예요? 남자들은 집안일이 아니라 집안 외적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에서와 같이 사냥을 한다든지 문제가 생길 때 동네 경찰의 일을 한다든지 전쟁이 생길 때 군대의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상적인 남편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죠? 야곱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일을 굉장히 잘해요. 안방 주인처럼 일을 잘하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요? 남자다운 일, 집안일이 아니라 밖의 일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요령시 모든 일을 잘하는, 요새 말로 하면 내정을 아주 잘하는, 일을 아주 잘하는, 일머리가 아주 좋은
이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다른 사람들은 세네 명이 꽁꽁 낑낑대면서 올리고 내리는 우물 위에 돌을 쉽게 내려놓고 그리고 라헬의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라헬도 깜짝 놀라서 물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당신 아버지의 친척, 내 어머니는 리브가 당신 아버지의 남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울면서 소개를 하니까 라헬이 놀라서 집에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뛰어와서 야곱을 껴안고 흐느껴 울며 야곱을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모셔가요. 환대하죠.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식구에게서 딸 리브가를 데려갈 때의 장면과 거의 흡사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며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소서 하던 그 내용과 동일해요.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이 집을 떠나올 때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신 약속이 처음 그 동네에 가고 동쪽 지방 라반이 살고 있는 근처에 가자마자 라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라반과 극적인 상봉을 하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양들을 따라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있을지 도저히 모릅니다.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야곱과 라반이 서로 다른 곳을 찾아다니면서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늘 따로 다녀요.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따로따로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늘 내일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풀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자마자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뭐랑 똑같냐 하면 친척들 주소를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경상도에 살아, 대구에 살아, 전라도에 살아, 광주에 살아, 그냥 요것만 들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주소는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가자마자 만나는 거예요. 고속터미널에서 내리자마자 만나는 거예요. 광주에서 제일 큰 시장에 갔는데 한 방에 만나는 거예요.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을 형통케 그의 걸음걸음을 지키고 있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이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급하게 은행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행에 도착할 때 주차할 자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커브를 돌아서 은행 앞에 왔을 때 바로 차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그곳에 바로 주차하는 이런 형통함의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자리가 없었는데 내가 가자마자 자리가 생기고,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가자마자 누군가가 나가서 자리가 생겼다고 하고, 이런 축복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든 우리가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상황이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면 비가 그쳤으면 좋겠어요. 비가 계속 오다가도 여러분이 차에서 내리면 비가 그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행 갔어요.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여행 간 곳만 비가 안 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입니다. 늘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나만 느껴도 괜찮아요. 그 기쁨을, 그 소소한 감사를 늘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기도하세요. 이 소소한 경험들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더 굳건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이 목적지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라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주를 믿는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 삶에 매일 구체적으로 나타나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 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삶에 매일 구체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것을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